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제2의 고향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사역의 중심지가 된 곳인데요. 당시 무역과 상업이 번창해 약 2만 명의 주민이 살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그의 장모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 등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보여주신 곳 가버나움. 그러나 당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수차례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열매, 구원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서 있는 이 회당은 역사적인 예수님 시대 때 이후 지금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면 마치 예수님의 본향에 온 듯한, 신앙의 본 동네에 온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고치신 곳, 이곳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전합니다. 자, 이번 한 주 묵상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 즉 로마 교회가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세계가 로마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로마에 의해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로마의 문화가 어땠나요? 여러분도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문화도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철학도 발달했고 또 쾌락과 그런 어떤 우상 신전 엄청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 바로 로마 지역이었죠. 그 로마 사람들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로마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어떤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지배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됐죠.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오늘 말씀을 건면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헬라어 뜻이 어떤 시간적 개념, 제너레이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떠난 세상, 하나님의 가치를 떠난 사람들, 이것을 통틀어 이제 이 세대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도는요, 죄악된, 탐욕이 만연한, 쾌락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물러설 수 있는, 담대히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자,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그 당시에 로마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제 생각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그 당시의 문화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고, 쾌락, 그 당시의 쾌락에 비하면 오늘날 쾌락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와 이 쾌락주의와 자기 중심적 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처럼 여전히 세상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속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 시대의 로마 교인들은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 편안하던 거예요. 이런 쾌락, 어떤 자기중심적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그게 더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차라리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 예수라도 붙잡는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하게, 더 쉽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고 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종교적 자유가 허락되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안에서의 각종 진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다들 각각의 진리들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뭐라고 하나요? 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유라고 얘기해서 인간들이 서로 자기에게 맞는 진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일반 종교는 인간이 자신이 선택하고 만들고 그 종교를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골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권리에 의해 우리는 선택이 되었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리는 오직 딱 한 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리는 우리는 정확합니다. 불변합니다. 따라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변화된 진리, 변화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한 가지의 진리, 한 가지 복음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 변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성은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성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날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며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죄성들을 태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세상에서 분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 매일 반복되고 지치는 삶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세상을 살려 하지 말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편에 서서 싸울 때에 큰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행복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